네. 에베소서 1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서부터 14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갖다가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갖다가 읽다 보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다루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갖다가 또 한번 보려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께서 만세전, 즉 창세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뜻이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를 갖다가 지금 예정하시고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부분은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의 재산이나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성서에서 기업은 개인의 소유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가문의 소유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토지가 주된 기업이었는데 이것은 원래 정복에 의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악한 자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토지 외에 일반적으로는 노비, 가축, 그 다음에 자재, 우물 등이 상속이 되었고 장자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 2배의 재산을 갖다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에서 15절, 17절에 장자 상속이라는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상속을 받았는데 기업 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상속을 받았는데 이때 같은 지파에만 사용되었던 것은 지정표를 갖다가 옮기지 않으려고 같은 지파 딸에게 상속될 때에는 같은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들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이었습니다. 구약에는요. 신약에서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기업이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기업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신 아들들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세우신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상속자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그 예정이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기업에 관련하여 인용된 말씀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12장,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를 통하여 말 그대로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적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인이 돼가지고 그 기업을 갖다 물려받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영원한 나라를 갖다 이어받을 기업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며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기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클레로오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에서 기업은 스트롱 넘버 2818번에 있는 클레로노모스라는 말이 기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뽑혀가지고 제비를 뽑힌 자를 얘기하고 또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축적으로는 소유자, 후사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한 그 파생된 것은 상속자가 되다, 후사가 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한번 찾아보았는데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인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함축적으로는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인친다라는 이 말에 대한 어원, 히브리어에서는요, 밀폐하다 또는 봉하다, 임봉하다 이런 의미들이 함축적으로 있는데 다른 데서 헬라어에서는요, 소유, 진위라는 이런 표현도 있고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말들이 전체적으로는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을 갖다 인쳤다. 이런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질문을 갖다 내용을 갖다가 바꿨는데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과 양자된 의미가 관계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질문을 갖다 5가지를 뽑았는데 이 5가지 중에 정해놓고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갖다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깨달아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에베소서에서 이 기업의 지금 요 관점을 갖다가 기업에 대한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그 관점으로 한번 형제 자매님들이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먼저 입을 여실 분 계신가요? 뭐 4번 질문, 지금 질문 제가 올린 거 혹시 보셨나요, 다들? 요번에 새로 올린 질문 보셨나요? 만약에 보지 않았으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자와 기업 1번. 네, 한번 받아 적으십시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예정과 기업의 관계. 네. 세 번째, 기업과 성령의 인침. 네 번째는 성령 충만과 혼의 구원의 관계.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혼의 구원의 관계. 이렇게 5가지로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를 갖다가 실제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말씀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잠깐만요.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어, 이것을 갖다가 특히 그 형제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표현을 갖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윤상훈 형제님밖에는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윤상훈 형제님하고 조국동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황정환 형제 이렇게 있는데요. 예. 그러면 요 말씀을 갖다가 누가 한번 풀어가지고 이해되는 만큼 풀어서 설명을 갖다가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가볍게 증거하셔도 되니까 손을 들고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니나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여기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말씀이 조금 난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 그 말씀을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위에서 본 그 10장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것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그것이 그의 뜻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는 여기서는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시는지 말씀이신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면은 결국은 이게 짤막하게 우리가 항상 들어왔듯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정을 입었다는 것도 우리가 앞서서 다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인 사람들은 그 무리가 예정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정의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무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은 형제님이 지금 여기 질문해 놓은 것처럼 그 양자라는 거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것인데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얻는 것이 우리가 기업을 얻는 것인 거거든요. 주님의 어떠하심 그것이 이제 기업이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이 이제 양자다 하는 것인데 양자라고 그리고 또 그 기업이 결국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지체들로 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주는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져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여기에서 양자와 기업에 관한 것을 이제 뭐 첫 번째 질문으로 하셨는데, 그 양자라고 할 것 같으면 형제님도 또 언급을 하셨듯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잠깐 그거를 잠깐 좀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양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선민으로 택하여진 이스라엘은 감람나무로 상징이 되어졌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로 우리가 상징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으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 돌 감람나무의 몇 가지가 꺾여져 갖고서는 이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가 접해지는, 그래서 생명이 연결이 되는 그러한 저기를 해서 그러한 자들이 양자다 하고 또 우리가 부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무화과 나무라고 표현이 되고, 또한 그것이 또 시대적으로 변해서 포도나무, 이방인들인 포도나무로 또 상징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이 다 양자에 대한 어떠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아까 형제님께서 성령 충만과 혼의 구원의 관계, 그거를 질문을 하셨던가? 마지막에 그 4번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죠? 네, 네. 네, 그럴 것 같으면 성령 충만이라 할 것 같으면 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것이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영인데, 성령 충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또 인치심이 또 내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도 형제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다 성령을 받은 것은 각자가 받은 거잖아요. 그지? 내 안에서 각자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치어졌다 하는 것이 거기에서 그것은 내 것이다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혼의 생명에서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에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우리가 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어찌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얻어질 수 있다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지 않나 하는 그런 또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이제 그 여러
목자들이 있는데 서로가 이제 양을 갖다가 광야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그 어떤 지역에서 서로 양을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 양이 내 양이다라는 것을 갖다 알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되어져 있는 그 표식, 이를 통해 가지고 이 양은 내 양이고 이 양은 내 양이 아니구나라는 걸 갖다 서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양에 따라 가지고 표식이 조금씩 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쳤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무리는 나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개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11절에서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말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갖다가 마음에 품은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집행해 가신다라는 표현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처음에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든 자들은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람을 거친 사람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물려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결정이었다는 거죠. 이 결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하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새 만유 세계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진 것으로 저는 이제 어저께 보았습니다.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도 사실은 말을 갖다 좀 쉽게 쓰지를 않고 좀 어렵게 쓴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님이나 자매님 계시면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금방 한 말에서 여기 또 11절에 보면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했는데, 여기서는 그라는 거는 우리가 물론 주님을 두고 왜냐하면 앞에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는 그는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더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오늘은 사실 제가 시간이 됐으면은 황정한 형제 가게 가서 지금 어디야 새로 오신 형제님을 갖다 한번 뵙고 싶었었는데 줌 집회 때문에 가서 사실은 계신 분이 카톨릭 신자였었걸랑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줌 집회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꼭 에베소서에 한정돼서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제가 양자에 대해서, 양자와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묵상은 못했는데, 아이고, 그 돈 벌라 싸움박질하고 다니느라 이 묵상을 못했네요. 근데 이 에베소서 말씀하는 그 양자와 기업이, 그럼 아까 이제 니나자매님께서 양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기업을 우리가 조금 이 속세의 기업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업을 가지고 조금 어떤 그 이해의 폭을 이렇게 두 가지를 맞춰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이 기업, 유업 이렇게 기업이라는 말이 있고 유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유업이라고 그러는 말을 이해하려고 이제 제가 그 사전도 찾아보고 했어요. 그러면 유업이 무엇인가? 그럼 아버지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사업이라는 거죠. 유업이. 그러니까 어떤 업을 물려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말 뜻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삼성이라는 기업을 이제 계속해서 지금 대대로 해가지고 물려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 유업이라고 할 것도 없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유업을 제대에 논한마디가 안 남겨놓고 다 팔았으니까, 그러면 저는 유업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골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는 땅과 또 양과 소와 그 모든 소유인데 재산을 일구는 거를 가지고 일단 유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그 사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를 많게 하려고 하는 게, 예전에는 소유를 많게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저는 봐요.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일한 결과로 무엇인가를 소유했고, 그럼 그것을 이제 유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양자가 됐다 그러면 이방인이 돌아온 이 이방인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양자가 이 양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 자가 하나님에게는 유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양자가 또 하나님의 유업을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유업을 또 성취해가는 거죠.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이 생각나는 말씀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돌아오게,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10분의 1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유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양자와 유업, 그러면 양자도 에베소서 말씀하는 그 이방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그 유업을 물려받아서 그 유업을 이루어간다, 이런 뜻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저도 처음 이렇게 표현하다가 보니까 좀 그런데, 오늘 유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좀 묵상했던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 굉장히 뭐든지 다 낯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여지껏 많이 읽고 또 이렇게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보기도 많이 봤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 질문에 이 그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 혼의 구원 이 관계를 갖다 왜 지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이인을 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그 상속자를 만드는 것이 어디에서 만드냐면은 교회 안에서 상속자를 갖다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교회라는 것은 채석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난 부분을 잘라내고 깎아내는 그러한 채석장 같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돌 캐고 그 다음에 돌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규격에 맞춰 가지고 끼워 넣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게 에베소서에서는 특이하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주신 이유가 뭐냐? 인침과 연결을 시키고 있걸랑요. 인침과.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그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그 안은 그리스도 안이겠죠. 그리스도 안. 또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니까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인친 이유가 뭐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들인데 그들을 갖다가 말 그대로 양자를 삼아 가지고 접붙여서 양자 삼아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상속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보니까. 왜? 이유가 뭐냐? 세만유 세계를 갖다가 기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어,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성령 받았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선 또 한 가지가 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기업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막상 상속을 해주려고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았더니 이거 완전히 배은 망덕한 사람이에요. 배은 망덕해. 그 양자, 입적된 그 양자가. 그러면 끊겨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끊겨져 나갈 수도 있다. 그런 개념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그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결국 혼의 구원을 갖다가 이룬 자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예.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어색하니까 그 말씀 안 하시면 박형제하고 저하고 둘이 계속 번갈아 하면 되겠네요. 제가 그 예정과 기업의 관계 예정과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 영감으로 오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 부분 해보겠습니다. 이
아까 이제 기업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성경에 표현되면 우리한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사업. 그럼 그 사업을 이루려고 하면 이제 이 기업을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또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좀 보입니다. 그러면 예정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욥기에서 보면 욥이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죠. 그러면 갑절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조금 요즘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요한의 세례와 또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가지고 갑절의 그 세례라고 말았다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 갑절에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갑절에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정하신. 어떻게 언제? 미리 창세 전부터 요렇게 되면 그래 갑절의 복을 받으면 그러면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두 몫을 그러면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받았다는 얘기고 두 몫을 받았다 그러면 그가 장자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 장자의 복을 얘기하는 거였고 엘리사도 선생님의 그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영감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증거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형제님 다른 자매님 계시나요? 실제로 그 기업이라고 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 기업이 바로 사람이 우리가 몸의 구속을 이루고 난 이후에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말 그대로 그 영생의 세계 안에서의 그 기업을 갖다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또한 믿음을 주신 이유가 그 영원한 영세의 세계에서의 기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부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애자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깊은 깨달음은 없는데요. 주님은 교회가 기업이고 교회는 주님 자신이 기업이라고 봐요. 그런 게 한 가정에서도 그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하면은 성간의 기업이 되잖아요. 기업이 되면 또 거기에서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가 그 부모의 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교회 안에서 지금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호간에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업이고 주님은 교회가 기업이고 이게
교회는 또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을 받은 그 형제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그 혼의 구원을 이루면은 주님은 그 주님의 그 기업을 얻은 그리스도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그 이기는 자들에게 그 물려주시려고.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면 그 이기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딸들한테도 상속이 가지만 그때 옛날에는 그 아들한테만 줬어요. 아들들한테 그리고 특히 장자한테 많이 줬죠. 그 맏아들한테. 그랬듯이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가. 그 딸들은 뭐 상속이 없고 그 아들들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온전히 만들어진 사람. 이게 이 몸의 구속을 이룬 사람,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품성과 모든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서도 보면은 이 권리를 가져요. 장자는 권리를 갖고 그 대신 이제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뭐 권리만 갖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많죠. 많은데 이제 세상과 대비되는데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상속자가 나온다. 이기는 자가 주님의 모든 상속을 다 물려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혼의 구원을 구속을 받았을 때 이게 그 나혜견이 말씀하실 때 천사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고 상속을 물려받는 거죠. 아니 느낀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령사님은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주제를 모르시잖아요. 주제를 아직 모르시고 니나 자매님 손 드신 거예요? 네, 네. 음소거 됐습니다. 음소거 됐습니다. 제가 전에 한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할까 싶어요. 음소거 됐습니다. 왜 그러지? 지금 음소거 됐습니다. 예. 네. 핸드폰이 안 좋으신가 봐. 잘 안 풀리는 거 보니까요. 그 저기 홈에서 못 푸나요? 잠깐 저는 해제 요청밖에 못 해요. 참가자에서 됐습니다. 예. 음소거 풀렸네요. 예. 아우 죄송해요. 네. 제가 아까 그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한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교토좀 할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예정을 입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는 말에 있어서도 그 안이라는 것도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 하는 말씀으로 봐져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업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얻는 것이 기업이고, 또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충분히 그것이 받아졌을 때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는 것이, 전부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서부터 계획하셨던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 주님께 감추어진 모든 보화, 그런 것이 우리가 전수를 받음으로써 또한 우리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바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하려면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의 순서인데,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또 오해를 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인치심을 하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받은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입장에서는 우리 것이지만 또 인치심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신 것이 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상호 간의 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얼마만큼 주님한테 아까 형제님이 얘기를 했듯이 점찍힘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런 일을 모두 순서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증거로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또 뜻하는 바이고, 그래서 그 보증이 되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속량받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그런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아까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 니나님은 시해하신 분과 수혜자인 우리에 대한 이 성경의 문맥 자체를 지금 반대로 지금 생각을 했어요. 문맥을 자세히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게 주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들렸나요?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주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업이 될 수 있는 그 바탕이라 그럴까?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이제 바꾸시면 되고, 저기 이제 집회가 끝나서 좀 이 자료를 올리면 자세히 한번 본인이 교제를 나눈 것은 반드시 꼭 들어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어떤 부분을
오해해서 잘못 말한 건 없는가? 그 뭐 상관은 없어요. 바꾸면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완벽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형제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잘못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여기 문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아. 우리가 나누는 문장은 이거잖아요.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문장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혼합시키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뭐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할까요? 예, 3분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2부로 넘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박승희 자매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성경 막 기억해서 막 생각하는 구절 말씀에 조금 드릴게요. 시편 33편 12절, 시편 33편 12절. 네, 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도다. 또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기까지요. 네, 생각났어요. 네, 아멘. 네. 잘했어요. 네. 네. 성경 연결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저기 황재환 형제 그 친구분인가 동생분 있잖아요. 잠깐 좀 인사 좀 하시죠. 기록 중이야? 지금 쉬려고 다들 나가셨는데. 혹시 황재환 형제 그 동생분 인사 시킬 수 있나요? 네, 인사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궁금한 게 있으신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네. 궁금한 거 많죠, 지금.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오셔서 잠깐 인사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이어서 할 거는 지금 가장 궁금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 장로 형제님한테 직접 1대1로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지체들은 듣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싶은데 괜찮으면은 직접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줌집회를 이었으면 합니다. 괜찮겠어요?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에베소서의 그 말씀에 나오는 거, 네. 항상 제가 이제 진고할 때 태초부터 그리스도라는 하고 그다음에 인자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그냥 구체적인 거 저도 잘 모르지만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풀려져가지고 아주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우리 이름은 김용한입니다. 김용한. 김용환 형제님이 그 삼위일체에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지금 생각하신다라는 거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를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다른 거 있으신가요? 삼각적 보는 또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을 어떻게 보는 방법을 또 물어봐가지고요. 네. 제가 성경을 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한 화장실 좀 다들 갔다 오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인제님하고 그 황정한 형제는 옆에서 이렇게 그 받아가지고 대신 질문을 해줘도 됩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 형제. 김용, 그러니까 한이 아니고 환. 환. 네. 환이지, 환. 오와. 환전 넣을 때 환. 환자할 때 환. 고양이 너도 성경 꼭 먹고 싶어? 하기만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지금은 그럴 수 잠깐, 저도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엉뚱한 게또 박형제는 당신은 뭐 준비도 안 했는데 질문하라고 했더니 이 집회를 늘려서 해야지. 아유, 다리 아파. 무릎 아파. 이게 음식 그런. 제가 뭐라고 했는데 안 들렸죠? 음수거하고 얘기했더니 안 들렸어요. 이 줌집히 할 때 여기 찌찌가 이 화면에 나오게 이렇게 잡히게 하면 어떨까? 어디가 뭐가 나와요? 찌찌. 찌찌가 뭐예요? 젖가슴. 예? 찌찌. 아이고 참말로. 아니 젖가슴도 몰라요? 찌찌? 참. 딱 여기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딱 화면이 나오면 좋지 않나. 가슴까지 나오게 해달라고. 가슴까지. 그런 말은 하지 마요. 그런 말은 뭐 중집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유방이라고 하나? 먼저 그 신앙생활 어떻게 입문을 했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본인 소개를 좀.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좋지. 그렇게 그래. 해야지. 뭘 질문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질문을 부탁하겠어. 네, 저기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기 예. 저기 한정한 저기 형님인데 네, 형님인데 제가 예전부터 저 잘 알고 지냈던 형님이에요. 근데 뭐 하루 이틀 지낸 형님도 아니고 제가 좀한 10년, 15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런 관계를 만난 형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밖에서 같이 놀라고 만난 형이었는데 그냥 자동차를 좋아해서 만난 형이었는데 또 이 형님도 자동차 정비를 하시고 그래서 만난 형이었는데 또 그렇게 지내다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카톨릭 신자였어요. 제가 이제 천주교 다니고 제가 거기서 세례도 다 받고 다 한 사람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하다 잘 지내다가 교회를 냉담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이 형님하고 계속 지내다가 이 형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을 뭐 내가 알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이제 그 교회 다녔던 게 좀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형님이 또 따로 이제 혼자서 막 성경책을 보시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냥 겉에서 그냥 주위에서 그냥 지켜보다가 요 근래 와서 이제 형님이 이제 막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경책 얘기를 하시고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래서 근데 저도 기본적인 카톨릭 신자니까는 성경책이 뭔지를 알고 그런 건 알겠지만은 정확하게 알지는 몰라요, 제가. 왜? 제가 그 성당을 다녔던 거는 부모님이 믿으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그냥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 안 거는 뭐냐면은 그 성경책에 대한 성경책을 보는 그 요령, 뭐 그렇죠. 제가 제 중심을 얘기하면 요령이죠. 요령이고 이렇게 보는 뜻이 이렇게 뜻풀이를 하는 거다 하는 거를 내가 지금 이 형님한테 들었어요. 그것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궁금증 많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좀 나와가지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만 알고 또 그 전에 또 많은 내용들을 여기 정한 형님이 좀 힘들게 아신 건데 저는 되게 편하게 그걸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형님한테 감사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무튼 오늘 배운 거는 성경책도 보는 거하고 그리고 하느님은 예수다. 그걸 하나 딱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거 위에 꼭 그 나머지 질문들은 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 말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네. 말도 아주 또박또박 잘하시네. 이제 그 좋은 규제를 계속 이어가시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 아무튼 제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자주 모이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오늘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또 모이게 됐어요. 여기 송수 형님도 있고 정한 형님도 있지만은 어떻게 또 똑같이 같이 밥 먹고 같은 시간에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보면 주님께서 좀 자신께로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을 이렇게 함께 연합하게 해가지고 부르시는 방편의 하나였었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뭐 우연히 되는 일은 없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모일 거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이제 인연이 되면 또 이렇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세요. 편하게 하세요. 예, 뭐든지 억지해가지고 안 되는 거지. 예. 그 누가 신앙이라는 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렇죠. 이제 그것도 있지만 최대한 이제 제 자신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믿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 오늘 반가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우, 저보다 얘기 더 잘하네요. 일단 마이크 끄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다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그 형제님께서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은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그 줌집회는 이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형제님이 더 정리하실 게 있으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거할 게 있으시면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얘기 안 했잖아. 형제님 음소거 안 풀렸습니다. 예,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읽고 이 말씀을 중심 주제로 해서 집회를 하는 중이니까 기리 형제님하고 홍 형제도 지금 들어왔네. 나중에 들어온 형제들도 참여해서 말씀 나누시고 나한테 나중에 이제 시간을 주면 오늘은 특히 이제 그 기업의 분배, 기업에 관해서 조금 제가 좀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맨 나중에 조금 할 거고. 예. 기리 형제님, 홍 형제님은 이제 늦게 일 끝나고 들어왔으니까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령제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홍영진님 저 영상 풀어주십시오. 네. 예, 그 기업에 대한 참고를 말씀을 나누면서 기업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님의 어떤 그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기업이 되고 또 어떤 그런 이제 연결선상에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모세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12지파들의 주님의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예표된 그것을 이제 분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제가 제일 요점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19절이죠. 19절은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잘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고을을 분배받는 상황이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잘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이제 왕노릇한다는 그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에 있죠. 계시록 20장.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한다.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최종 기업을 받는, 분배를 받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보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을 가끔 저는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림동에서 나영재님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할 때 많은 어떤 분들이 주로 우리가 구원을 주님 앞에 받으면 그게 기업이고 천국에 대한 들어가서 누림이지, 무슨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떤 서로 차별된, 차등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느냐, 차별된 게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어떤 차별 세계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대 증거들을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증거들을 보면은 천국에는 높낮이가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평등하시게 모든 것을 분배한다. 천국에서 누림 세계는 누구든지 똑같다. 이런 증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물론 또 뭐 다르게 이상하게 뭐 천국에 들어가면 뭐 좋은 기와집 사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초가집 산다는 그런 차등된 것을 이상하게 또 증거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은 똑같다. 주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세상 나라와 달라서 차등이 없다. 그런 증거들을 또 많이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렇게 어떤 성경 말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잘 안 된 분들은 그게 또 솔깃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무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 뭐 그게 더 맞지 않냐 하고 이렇게 또 따라가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해를 하면은, 이제 지금은 이방인의 때는 미혹의 영들이 역사되고 신앙생활을 늘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미혹의 세력이 활동하는 그런 기간인데, 그 기간은 이기는 자를 산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영적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을 산출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얻는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 이긴 자나 뭐 진 자나 어떤 똑같다는 개념을, 기업을 받는 개념이 정립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성경을 오해한 거죠.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 계열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에녹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진리의 신앙들을 쭉 이어오고서 그분들이 주님과 함께 좋은 부활 세계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이방인의 때를 최종 마감하는 때에
좋은 부활로 나타난 자들에게 영적 세계에서 기업을 주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그 성경에서의 그 순서적인 이런 그 증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기업이 정말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떤 신앙을 한 자들이고, 어떤 그 말씀에서 그게 근거가 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홍영재님 준비되셨나요? 꺼놓고 있을 때는, 화면 껐을 때는 아직 저기 정상적으로 지금 참여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시간 전략할 겸해서 바로 내가 좀 그러면 나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거니까 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의도를 벗어나는 교제를 하면 안 되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성경 교제의 한계 안에서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시작했었죠. 11절부터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건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도록 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맥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건 골로새서고,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고 읽어야 돼요. 교제할 때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던 그분 안에서 전부터 그분이 바라던 대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건 골로새서예요. 여기 성경 읽을 때는 이런 큰 그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고 교제를 하셔야지, 그냥 길에 짐작되고 이렇게 어떤 교제를 이것저것을 섞어서 하면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걸 내가 강조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었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터 예정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교회로 세운 목적이 이런 거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 약속의 성령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로서 엊그제 본 시간에 이제 그 얘기 잠깐 권능 얘기할 때 그랬지. 주님께서 초실절 부활의 섭력은 열매로, 즉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생명의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그 성령을 제자들이 1차적으로 받았어요. 그 후로 50일이 지난 다음에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영을 받는 거예요. 세상 교계에는 오순절이 무슨 성령 강림이다, 뭐 방언 터지게 하고 막 하면서 샬랄랄라 이제 이런 걸 자꾸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은 부활의 날 받는 거고, 받은 생명이 밖으로 표현되어져서 사단의 모든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받는 날은 오순절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게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 약속의 성령은 사실은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것은 생명을 받을 때까지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생명을 얻은 제자들에게 생명이 표현되어져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실제 표현되는 것은 제자들이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죽음의 권세인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완전히 초월하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 영으로 나가서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약속의 성령 설명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갔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약속하신 기업이에요.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라는 게 뭐냐?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다음에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의 약속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져야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그 큰 흐름과 뼈대를 놓쳐버리고 다른 얘기 많이 해도 다 그게 그냥 내가 듣기에는 너무 피상적이고 교리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듣기에는. 그런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약속의 성령께서 인을 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기업이에요. 여기에 와서는 그분의 기업이 아니고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제는 문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 앞에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앞에는 우리가 그의 기업이다 그랬고,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럼 우리 기업은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로 세운 그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 보증이 되는 것이 성령의 인침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얻으신 것은 피로 사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지체들을 말한 거죠. 속량이라는 건 구속이라는 용어예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다 해놨고, 뒷부분은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상호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과 그 상속 후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민수기 전권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민수기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하는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민수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해서 그 하나님의 책에 농명시키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은 당연히 성경인데 성경에 우리들이 2차 계수에까지 확실하게 농명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될 수 있어요. 1차 계수는 홍해바다를 건너 나오자마자 바로 1차 계수를 해요. 그리고 40년 후에 연병이 지나가고 나서 2차 계수를 또 해요. 2차 계수에 살아남은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2차 계수에 계수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전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20세 이상만 계수하는 거니까 남자들만 계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수라는 건 항상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계수에 넣지 않아요. 항상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미카엘의 군대에다 표현을 했고, 이제 이기는 자들이에요. 전사들이죠. 그 전사들이 가나안 땅의 서안에 들어가서 먼저는 가나안 땅 서안 전체를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지도를 그려오게 만들어요. 실로의 성막에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지도상에 9조각이 반으로 지도상에 그려놓는 거예요. 요단 건너기 전에 2조각이 반은 이미 약속으로 모세를 통해서 2지파 반이 약속으로 기업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가나안 서안을 또 정복을 해야만 12덩어리의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 2지파 반 거는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것은 그 2지파 반의 몫이 이미 결정이 됐고, 가나안 땅 서안에 이제 2차 계수에 들어간 하나님의 군대가 전투를 하기 전에 밀정들을 그 온 땅을 탐지하게 만들어 가지고 밀정들을 통해서 지도를 그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를 놓고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실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9지파 반이 10지파겠죠. 이제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요. 숫자가 많은 지파가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좋은 땅덩어리, 넓은 땅덩어리 차지하려면 일본은 당연히 유다 지파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인수가 제일 많았으니까. 우리도 이건 뭐 내 욕심이 아니고 우리 형제님들을 통해서 이건 내 시대에는 뭐 가능하지 않고, 내가 죽고 나면 많은 하나님의 전사들을 형제님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시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가 많아야 돼요. 전사의 수가 많은 그 지파가 우선권을 순서대로 갖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인수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넓은 땅덩어리를. 그런 식으로 제비를 뽑아요. 그것은 군사의 수가 어느 지파에 몇 명인가 그 계수된 대로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땅을 나눠 갖는 순서 그렇게 정해져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예를 들어서 맨 1번으로 어떤 땅덩어리를 이제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실제로 이제 자신들이 지도상에서 약속으로 받은 기업을 자신들이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주축으로 전쟁을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함께 동역을 해서 유다 지파의 땅덩어리를 우선 뺏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해서 9지파 반을 가나안 땅 서안을 전체를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기업 분배는 민수기 26장에부터 나오는데 이걸 뭐 읽을 부분이 너무 많은데 무슨 민수기 26장 다 같이 보시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우리 형제님들이 누군가가 민수기를 지금 이제 출애굽기는 우리 홍 형제가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민수기를 좀 꼭 다루시기를 바래요. 그때가 되면 누군가 하겠죠. 난 그걸 믿고는 있지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을 깨달으려면 민수기를 알아야 돼요. 기업을 분배받는 얘기, 기업 얘기는 민수기를 빼놓고는 기업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가 기업 분배에 관한 터를 닦는 얘기라고 여호수아서에 가서 이제 실전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다윗왕 때 끝나요. 이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게 여호수아 때 다 된 것이 아니죠, 실제는. 이제 뭐 이제 자꾸 이제 다른 얘기까지 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되네. 민수기 지금 26장 다 펴셨으면 26장 1절에서부터 몇 절 우선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연병이라는 것은 그 시므리와 또 그 어떤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 얘기가 나오죠. 유행이 돌았다 이 말이에요. 모압 족속, 가나안 족속의 우상 신전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전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그들의 예배죠. 우상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 것이 아주 유행병 돌듯이 장로들이 앞서서 그 짓을 하니까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당연히 그거 하는가 보다 하고 그 유행이 휙 지나간 거예요. 바람이. 근데 그 병에 걸린 자들은, 유행병에 걸린 자 하나님이 그냥 광에서 다 쳐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계수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명심해서 들어두셔야 돼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실천했습니다.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조사를 해라. 12조상이 있으니까 각 지파별로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을 상속받을 때도 그 지파장의 이름으로 그 지파 전체가 기업을 분배받는 거예요. 대표자가 있는 거죠. 각 지파의 대표자가.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산하라. 이게 이제 전사만을 지금 두 번째 계산하는 얘기예요.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것은 2차 계수예요. 여기는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다음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의 지파장들 이름이 쭉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 르벤의 직계성이 쭉 나오고, 이렇게 그 순서대로 12지파의 이 소개가 나온 다음에 저 아래에 52절로부터 56절을 보겠습니다. 끝부분이에요. 5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라는 건 51절 총 숫자가 이스라엘 2차 계수에 들어간 숫자가 나왔죠. 60만 7,130명이 2차 계수에 통과가 된 사람들이에요. 20세 이상 60세까지 전사들이 가나안 땅 서안을 정복할 전사들이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이거는 자라는 건 지파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수가 많은 대로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예전 번역에는 그 장자의 명의 하에 기업으로 분배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말이 뭐냐, 어느 지파의 지파장의 이름으로 그 지파 전체가 그 한 덩어리의 유다 지파가 받는 땅덩어리 전체를 지파장이 받는 거예요. 대표로 받아가지고 지파장의 이름으로 또 순서대로 그 가족 가문대로 해서 또 분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장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 전체를 기업으로 받은 분이잖아요. 그리스도께 12지파가 얻는 거예요. 지파의 순서가 많은 대로 좋은 땅, 넓은 땅 순서대로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다 제비를 뽑아서 나눠야 된다 이제 이랬어요. 앞에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줘라 했는데 여기는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라. 이 말은 많은 지파는 넓은 땅덩어리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어차피 제비 뽑아서 나누니까 그 말이에요. 수가 적으면 좁은 땅덩어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또 공평한 거고. 그 다음에 33장도 54절 56절을 읽겠습니다. 33장 54절 56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지파별로 나누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아야 이제 계시록 7장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각 지파별로 12,000씩, 거기 가서는 공평하게 12,000씩 수가 많고 적고가 없어지죠.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기업을 받았어도 실존에 가서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거나 그들을 굴복시켜서 항복을 받아가지고 조공을 받는 등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다윗왕처럼 그렇게 하기 전에 그냥 적당하게 놔둬버리면 그들이 오히려 더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약속의 기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기업 가나안 땅 전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이 거듭났어도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수가 있어요.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영이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혼의구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약속의 기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났어도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연합되지 않으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거룩한 성세로 살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인데요. 그 천년이 찰 때까지 왕 노릇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반드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에는 레위인들의 거처와 제사장들의 거처를 각 지파에서 이렇게 이제 또 나눠주라고 그래요. 좋은 땅을 차지한 자들, 가나안 땅 동편에서 미리 받은 자들에게 새 성읍을 제사장들을 위해서 내놔라 했어요. 가나안 땅 서안에서도 새 성읍을 또 내놓게 만들었어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읍이에요. 그 보고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그 6성읍 보고. 또 각 지파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대신 12지파에게 골고루 섞여서 함께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에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그 목회자들이 자신들은 레위인이다, 뭐 제사장이다 그래가면서 세상사 일은 않고 뭐 무슨 헌금 받아 사는 것이 막 아주 너무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거는 이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레위인들은 12지파가 그들을 위하여 내놓은 땅에서 거하면서 평상시에는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을 위하여 내놓은 그 성읍에 딸린 제사장들이 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24 반차로 정해가지고 1년 중에 길어봐야 열흘 미만이에요. 대부분 일주일만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서 나는 걸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 밖에 못 나가니까. 그동안에 그럼 세상사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11조 헌물로 바친 걸 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골고루 분배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일을 세상사 자기 일을 못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제사장만 먹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계 사람들은 이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조 헌물 당연히 받아서 저희는 그냥 일도 않고 일 살아야 된다. 목회자가 어떻게 세상 일을 하느냐 막 이러면 그렇지 막 우리 목사님이 먹을 것도 없어서 세상에 나가서 땀 흘려 이러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2가지를 시켜서야 쓰나 막 이러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 나한테는 그냥 안 해줘.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해주면 말이야지. 그런데 그게 종교성이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일을 장자랑은 2배로 기업을 받아요. 그러면 일도 2배로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세상사 일만 할 것 같으면 누가 그거 못해요. 세상에서 돈만 벌고 종교인 생활 일요일날 가서 11조 헌물 내고 뭐 일곱 종교 의식 행하고 그러고 돌아오고 그거 얼마나 편코 좋은 일이요.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취한다는 것은 갑절로 수고를 하니까 갑절의 분깃을 주는 거예요. 낮밤 없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뭐 오늘은 이걸 뭐 강조하는 날은 아닌데, 그 다음에 오늘 우연찮게 그 장자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 만드는 이야기, 양자라고 하는 피오네시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5차례가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3번 나오고 에베소서에 1번, 갈라디아서에 1번 이렇게 나오죠. 그 양자, 아들의 명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그런데
후사가 되는 이야기, 아들이 되도록 만드는 이야기가 휘어데시아인데, 이거는 이 생에서 우리가 느슨한 마음으로 기독교인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서는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갑절로 수고를 시키고 그 수고에 대한 가장 합당한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2배로 주신다고는 장자는 2배로 받는다 그러니까 가만 놀고 앉아서 2배 받는 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수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합당하게 딱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이제 그럼 우리 자매님들 아따 그러면 그렇지 우리 형제님들은 나빠 음식이라고 우리는 이제 편안히 얻어만 먹고 있고 이제 제비 새끼가 날마다 입만 딱딱 벌리고 그뭐 물어다 날마다 입속에다 넣어주는 것만 그거 안 되죠. 동역을 해야죠. 그런 충성스러운 종들과 동역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동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 동역자의 관계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업이 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동역을 하면 예수님 편에서 보면 충성스러운 그 동역자들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 거고 그분은 뭐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공평하게 기업을 유업을 상속해 주실 분이니까 그분은 약속의 땅을 약속의 기업을 전체를 상속받은 분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기업의 영광이 되고 그분은 또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당하게 서로 동역해야 된다. 아까 우리 김일애 자매가 권리만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는 맏아들이라 해가지고 뭐 돈을 뭐 아버지가 뭐 열마지 있었었다면 돈 열마지 다 줘버려. 딸들은 시집 보내면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귀신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르치지도 않았어. 우리 시대는 지금은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없지만 지금은 오죽하면은 뭐 딸라면은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가고 아들라면은 제주도 여행 가자 해가지고 가 버리고 온다고 이제 그러더만. 그러니까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 나 저기 저 군대 생활을 그 무렵에는 그 혁명정부 박정희 씨가 아주 그거 그냥 전 국민한테 얼마나 세뇌시켰는지 몰라. 아주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서 잘 기르자. 이부의 숫자를 줄여야만 먹을 거 때문에 걱정 안 는다 생각해서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은 딸아들 구분 말고 많이나 달라고 사정해서 하는데도 이제 안 나.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제 나라 망을 찡줘요 이게. 뭐 딴 얘기까지 갔는데 동역관계는 제일 표상으로 나타나는 건 부부관계가 동역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내가 엉뚱한 짓 하면 그 집안 안 일어나는 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아무리 중고를 부리고 애를 써도 남편이 평대평하고 나가서 그 보고 남봉꾼이라고 그러죠. 그 짓하고 다니면 그 집안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둘이 다 정신 차리고 책임을 지고 협력해야죠. 그럼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사뿐 아니라 매사를 특히 신앙적인 문제를 주님과 협력 충성된 종으로 협력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당신의 영광이 되는 걸 원하시니까. 교회는 그분이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네. 또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것은 그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 안에서 예정해가지고 그분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작정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그분에게 잘 동역하면 그분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질문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저기 이 장자가 갑절로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아까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쭉 성령을 받아서 영광의 찬송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자가 받는 것이 그러니까 아들들이 기업으로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았는데 그게 맞나요? 마이크 앞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는 보증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보증을 받았다. 난 확실하게 네 기업이 돼줄 거다. 이런 것 보고 약혼이라고 약혼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2장인가 3장인가에게 연결돼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보증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계가 있어요. 항상. 이게 약속을 먼저 받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이지 우리의 기업은 이게 이럴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 읽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온 얘기인데 히브리서의 6장 12절을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나오는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 한 절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 찾아나기가 쉬우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것은 먼저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은 결혼식에 참 우리가 신부가 돼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은 약혼 관계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성령의 인침을 먼저 받는다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네 기업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약조하는 얘기잖아요. 이 약속을 샘족은 이 혼인 약속을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약속으로 봐요. 그래서 절대 주 안에서는 한 번 약혼이 되면 약혼한 거는 결혼한 것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약혼 관계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을 배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모든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인침을 받는 것은 약혼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샘족이 보는 최고로 귀중한 약속, 절대로 불변한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 주로 배신을 자주 때리지. 예. 유다와 다말 생각나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6장 17절에도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해 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구속하셔가지고 당신의 교회로 세우시고 나서 인을 치는 거예요. 내 교회는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된다. 이 약속이에요. 그 대신 나는 너 영광이 되고 너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혼관계.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까 내가 지도를 그려가지고 지도상으로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도 약속으로 먼저 받아요. 기업을. 땅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받고 요단 서안에 들어가서도 약속으로 먼저 받고 나서 약속으로 어느 지파가 이 부분을 차지해라 하고 당첨이 돼서 이제 제비를 뽑혀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자기네들 그 지파가 스스로 알아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파 힘으로 안 되니까 12지파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해서 물셔라 이거예요. 이것이 전쟁 수칙이에요.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항상 기업을 먼저 받는 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야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어요. 아까 내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초실절 때 부활의 날 저녁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거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받은 거예요. 이번 우리 윤사원 형제가 영생에 대해서 뭐 이제 교절하자고 해놨대. 그걸 알아야 돼요. 초실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도 아직 죄와 사망 권세를 제어하고 정복하고 이길 능력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주시기 위해서는 연단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받으면. 약혼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혼인날이 있을 때까지 교회 생활로 들어가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시험 기간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기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요. 그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약혼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박해가 와도 복음 전파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와도 내가 언제든가 한번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참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타고난 것으로 참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고 창피당하면 아이고 내가 참고 말지. 아이고, 뭐 싸울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지고만 내가 참고 말지. 예, 그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견디게 한다. 견디는 거. 견디는 것과 참는 건 다른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어떠한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 과정이 약혼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제어하고 정복하고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견뎌내야 돼요. 많은 시험을 내가 다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견딘다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견디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내가 히브리서에서만 3절 찾아 읽었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먼저예요. 지도를 그려놓고
지도상에서 약속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 땅을 그 지파에게 주었어도 그 지파가 군사들이 자기가 약속으로 받은 땅을 군사들이 들어가서 전쟁해서 정복을 하는 문제는 다음 문제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거예요. 에서도 명분이 있었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뿐 아니라 장자의 권리까지도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장자의 권리는 야곱이 본인이 쟁취했잖아요. 파단 아람에 가서 20년 연단 과정을 거쳐가지고 와가지고 그 인생을 마칠 때까지 영원한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으면 믿음을 본인이 화합을 해야 돼.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는 단계는 다른 거예요. 약속만 받는 것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네, 마칩니다. 네,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질문은 더 하면 다른 분들이 싫어하실까 봐. 네, 그래요. 예, 다음번에요. 네.